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길이 막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휴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이미 도로 안에 차들이 꽉 차 있어서 그래서 길이 막혔던 적이야 한두 번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자꾸만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 좋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원에 등록했고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하는 마음에 그는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기업 공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무엇 하나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들 이야기 아닙니까? 내 아이들만큼은 똑부러지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키워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이라는 책은 이만큼 사서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하는 강의가 인터넷에 올라오기가 무섭게 아주 메모까지 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뭔가 잘 될 것 같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면 막 머릿속에 좋은 생각도 들고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 될 거야, 아이들을 향한 좋은 계획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길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어머니들이 느끼는 그런 경험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도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 사람들 정말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이 직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리라, 그런 다짐도 하고 그런 결단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은 하는데 결과가 마땅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히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는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본래 철저한 바리새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회당으로 가고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환한 빛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는 그 이후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를 보내시면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고요, 그에게 안수함으로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할 때까지 총 4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라는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 일행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다. 바울은 이제 비두니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두니아 역시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혹 보시면 이 드로아는요, 아시아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이 애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노력하다, 분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그저 막연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철저한 준비 속에서 자기가 돌아보아야 할 교회들을 아마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박 5일 전도 여행을 다녀와도, 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와도 얼마나 오랫동안 일정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까? 하물며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오늘은 서쪽에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동쪽으로 가볼까? 오늘 남쪽에 바람이 거세게 분다고 하니까 그냥 오늘은 북쪽으로 가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계획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무던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막으신 건지, 아니 그렇게 막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붙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풍랑을 불어서라도 그의 방향을 틀어놓는 게 맞죠.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막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것입니까? 본문은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가기로 마음먹었던 이 소아시아, 여기 이 소아시아는요, 구체적으로 에베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국제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그냥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비두니아는 어떻습니까? 이 비두니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곳은 헬라 도시가 잘 발달해 있었고 유대인 정착민들이 이미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두니아 역시 선교의 거점으로 삼기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번이나 바울의 길을, 그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만큼 전도에 막 가슴이 타오르던 불이 붙어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 바울의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이 전도의 열정에 하나님이 지금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꾸만 계획하던 일들이 막히고 난관에 봉착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목적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이, 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이제라도 포기하자, 그만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막으신다면 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여기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느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좋은 별명 하나를 얻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이 별명이 저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별명이었는지 몰라도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양적인 성장도 물론 1년 동안 바울이 또 바나바가 목회하면서 양적인 성장도 있었겠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또 얼마나 일어난 겁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그게 1차, 또 다시 2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이 이 안디옥이 기점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가고자 하는 선교의 목적지가 주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면 그는 얼마든지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하면 됩니다. 어쩌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더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데 그들은 그것을 훨씬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아주 각별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디옥의 정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지도에 안디옥과 정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로아 항구로 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셨으니까 내가 포기한 거 이거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핑계거리고 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선교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한 청년의 예를 들었죠. 그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도 안 되고 회사에 이력서를 여러 군데 내도 취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이 막혔다면 이쪽으로도 다시 한번 해보고 저쪽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방법을 써보고 저런 방법을 써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작심삼일, 결심한 마음이 사흘이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명언 중에 명언이 작심삼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결심한 게 3일밖에 못 갈 테니까 아예 결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3일까지라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3일째 되는 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조였던 것이 풀어지면 다시 조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4일째 되는 날 또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3일이라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4일째 다시 반복하는 거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굳게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새벽을 깨웠던 것 같은데 이제 2주차가 되면서 많이 지친 거예요. 한두 번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포기해야 합니까? 2주차 때 너무 피곤해서 며칠 빠지신 거 괜찮아요. 설교자야 절대 빠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야 빠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작심삼일이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40일 동안을 새벽 기도를 나와? 애초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아니냐고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새벽 진행되는 이 새벽 기도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그 시간을 지켜가는 것,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은혜이고 축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이거든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봤다고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그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시간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아마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로 어느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이, 하나님은 왜 내 길을 막고 그래?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이 환상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이제 뭐 길도 막혔겠다, 낮잠이나 자자 하고 낮잠을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육신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주님이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환상을 본 사람이 몇 사람 더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바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잡아 먹어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뭐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뭐라고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보았던 건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환상을 언제 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 환상을 보았는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요, 이때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뭐였는지 나오죠? 뭐였습니까?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도 아마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본 환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짐작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환상의 장면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상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자꾸 환상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환상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너무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본 환상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자꾸만 막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막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의 길이 막혔음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 때문인지도 몰라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했으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인정함이로라 라는 단어입니다. 인정함이로라, 이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결론 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시지? 하나님이 왜 이 길도 막으시지? 라고 고민했는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구나. 이 결론은 이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바울 스스로 그렇게 마음에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이제 고민이 끝난 거죠. 인정함이로라.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바울 속에 분명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은 소아시아만 바라보고 있던 바울에게 유럽 대륙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아 선교를 넘어서서 이제 그는 유럽 선교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첫 발걸음을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옮겨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건너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가졌던 심정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내가 안디옥으로 돌아갔었으면 너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길을 막으시는 것도 은혜다라고 정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긴 문장을 좀 축약하다 보니까 몇 가지 단어가 빠졌어요. 분명한 것은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은혜입니까? 길 막힌 건 모두가 다 은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야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고기도 제가 안 던졌겠습니까? 고기도 다 그물 던졌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였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혀지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하면서 또 오늘 바울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